2장에서도 소재가 나왔는데 다시 소재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앞서서 언급하는 소재는 누군가가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재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2장과 구별되어서 강조되는 것은 소재의 기념물 몫을 단위에 불살한 뒤에 그 나머지 몫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 제물도 그렇고 보통 자원하여 드는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소득의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면 그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 제사장이 자신들의 음식으로 그것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재 역시 기념물로만 이게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어 제사장으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행했을 때 땅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 때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구두가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제사장을 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또 이래가지고서 뭐 서로 쟁탈전이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도 벌써 레위인들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10의 1을 온전한 10의 1을 한번 드려봐라. 그래서 나를 테스트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느냐? 레위인들이 고통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대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는데 각 교회마다 부목사님을 청빙하기가 어렵답니다. 안 온답니다. 물론 그 정신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정신이 교회에 가서 부목사해서 사례를 받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아르바이트해도 그 정도는 본다. 그래서 교회에 가지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부목사님 구하기도 우리 일산의 새하늘교회도 안 오는데요. 그래도 규모가 그래도 한 150명, 200명은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왜 안 오느냐? 물론 이 시대 정신이 우리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갔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선지학교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드려야 됩니다. 생활비를. 그래야 되는데 생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나왔느냐. 그냥 일반적인 셈법으로 마치 계약직 같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뭐 주일 나오고 뭐 수요일날 한 번 나오고 그럼 일주일에 2번 나온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 대학 졸업이면 얼마냐? 그래가지고 며칠 나온다. 이러니까 100만 원도 안 드리는 겁니다. 전도사님 경우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라는 거는 많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이번에 또 이제 임직하시게 되는 위임 목사 임직하시게 되는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노회장이니까 이번 임직 가는데 교회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한 250명, 300명 되는 교회인데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 1년에 거의 10억인데 목사님 이제 유임 목사님 하는데 유임 목사님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노예와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노예와 그 교회의 재정 상편을 봐서 이러이러하니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교회 전반적인 어떤 저거에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데 노예가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결정이 이미 된 상태, 노예랑 상의를 안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고아, 과부, 레위인들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건데 지금부터 3,400년 전이나 요즘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24만 원을 받았죠.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24만 원 받았는데 제가 한국 오츠카 제약에서 거기 하면 100만 원 넘게 그 다음에 100만 원 넘게 이게 받을 수 있었는데 교회 가면 24만 원 받는 겁니다. 도저히 생활이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죠. 영어 안양 외고 다니는 여학생 둘을 했는데 그거는 일주일에 2번 가르치고 2시간씩 그러면 4시간인데 4시간이면 40년 16시간 가르치면 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20만 원씩 16시간 가르치고 40만 원을 받았었는데 교회는 거의 풀 파트타임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거의 매일 나가는 듯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이 교회 재정이 안 돼서 그러냐? 그거 어쩔 수 없죠. 교회 전체가 재정이 아직 약해서 그러면 당연히 같이 희생을 초래해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한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캐비넷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의 삶을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잘 돌봐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의 사례를 받고 있는가 해서 관심할 때 아무도 관심하지 않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뭉뚱그려 나오니까 사역자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소제도 어떻게 해라 16절 말씀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에 먹어라. 그런데 주된 목적은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고 나서 주어지는 음식은 복채같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복채같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면서 받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받은 후에 임의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소제에서 남은 것은 반드시 먹어야만 됐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반드시 먹어요. 누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 좀 같이 나눠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소도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어라. 회막들 안에서만 먹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에 보시면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받은 다음에 그 누룩을 안 넣은 거니까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17절에 보시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이 이 몫은,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이 몫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홀리 오브 홀리다. 그런데 이 용어를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지성소에 사용하셨습니다. 지성소가 지성소잖아요. most holy, 가장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 소재가 가장 거룩하다가 아니라 소재에서 남은 몫을 제사장이 주는데 그 몫이 가장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 성찬 들고 나서 남은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주보도 이렇게 했더니 이명희 전도사님이 분쇄기를 주문을 하셔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떡떡떡떡 해가지고서 조각 나도록. 그래서 진작부터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박민구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그만 거였는데 좀 큰 통, 그래서 이게 A4 용지 넣으면은 그냥 완전히 분쇄가 되는 그것을 사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생각을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었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나서 그 헌금 봉투 이런 것도 이거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3층에 제 방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버리지는 못하고 태우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서 옥상에서 태우지도 못하고. 근데 가령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버리면 거기 뭐 누가 이렇게 쓰레기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그 안에 누구 뭐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있으면 그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말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들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꽃들. 그래서 제가 중고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교회의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해지는 그것이 가급적 중고는 하지 않도록, 소파 남은 거를 좀 교회 쓸만한 데 가져가시지요. 이 별로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주목되는 표현은 18절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성별되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룩하리라. 이 어떤 것을 만지는 이 소재,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을 만지는 사람마다 성별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6장 27절에 보시면 6장 27절에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속죄제에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느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러 나왔던, 속죄제를 드리러 나왔던 이가 뭐 이렇게 잡다가 피가 이렇게 묻는다든지 이러면 거룩한 곳에서 반드시 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한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8절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이 속죄제를 삶았는데 토기면, 육이면은 그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데 토기는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그릇을 깨트려라. 그래서 그 그릇으로 일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만지는 자마다 성별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만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소재의 남은 몫을 만지지, 터치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만일 만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부정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그 부정을, 진노를 초래하는 부정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재 이후에 주어진 제사장 몫이 일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일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왜 소재를 가져옵니까? 소재를 왜 가져오는 거죠? 소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여러 가지 그 제사마다 다 속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번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옆에 태워드리겠다, 나의 생전부를. 그럼 소재는 매일 허락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음식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념물로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케이크로 구웠든지 그냥 밀가루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것의 일부만을 기념으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갖도록 하셨는데, 그 제사장에게 주는 몫을 하나님이 most holy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다른 제물에는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으니까 번제나 소제나 이런 경우 외에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 것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감사의 표로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것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또 소재가 언급되는데, 이 소재는 무엇과 관계된 거냐? 대제사장이, 여기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주석이 살펴보니까 다 대제사장의 경우인 겁니다. 대제사장이 위임이 끝나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근데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위임할 때 7일 동안 그 규례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8일째 이제 첫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때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1로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데, 그때의 경우는 소제 전부를 완전히 불태워라. 제사장이 먹지 말고. 그것은 가루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철판 위에 오일과 기름과 함께 잘 섞어서 저은 후에 구운 조각으로 소제를 잘게 잘라가지고서 소제를 드려라. 그런데 그 남은 거는 제사장이 갖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다 불태우라는 겁니다. 왜?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주석가들이 바로 이 제물이 바로 이 제물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26절부터
제가 봉독하면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날마다 제사를 지냈어요. 이 날마다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소제다. 번제요 소제다. 대제사장이 날마다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그럼 목적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럼 이 소제가 앞서서 개인이 와서 드렸던 소제의 의미는 매일의 양식을, 매일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쁨과 감사의 드림이었다면, 이 소제는 뭐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이 드려지는 소제가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구약 백성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날마다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되어져야만 했다. 아침과 저녁에. 근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일, 대속죄일, 그때 염소 2마리 해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고, 그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머리 얹고 백성들의 죄를 얹고 광야에 가서 놓아서 그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레모니가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그게 1년 전체에 가장 중심되는 날이 그렇게 했다면 매일매일도 어떻게 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1년치 모아다가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함께 이렇게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거하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크게는 2가지로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제에서 기념물로 태우고 남은 몫을 제사장에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음식을 허락하셨다. 음식을, 성경에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음식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용도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하셨고, 백성들이 하나님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져왔던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며, 또 이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날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다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세례받은 자는 손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가령 하늘소망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결함이 부정함이 있을 때는 함께 하실 수 없는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애쓰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오늘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가장 작은 것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날마다 드렸던 소재,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소재와 같이 저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아 정결하게 되었을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손을 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회복을 위하는 가정, 또 생업, 예배당 이전의 문제, 또 자녀들의 대학 입시, 앞으로의 방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